(27화) 줄거리. 유장은 결국 유비에게 투항하고 현덕수수로 익주목을 막고 유장 일족을 공안으로 떠나게 하였으며 내외 문무간원들에게 각각 자기를 내렸다. 한편 동호는 형주를 얻기 위해 제갈근의 일가를 가두는 계교로 공명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으나 공명의 계책에 의해 무산된다. 한편 관운장은 칼 한 자루 차고 모임에 가 노숙과 대면했으나 임기응변으로 위험한 자리를 빠져나오고 복황우는 아버지를 움직여 조조를 도모하려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드디어 조조는 한중 지역을 평정하고 맹장 방덕을 얻었으며 동촌을 장악한 조조에게 서촌을 빼앗길까 염려된 유비는 조군을 회군시키기 위해 땅 일부를 돌려주며 동호 송건에게 합비를 칠 것을 제안한다. 이에 군사를 일으킨 송건은 소요진에서 무위를 떨친 장효로 인해 군사 태반을 잃고 만다. 제49장 조조 위왕이 되다. 한편 장효는 송건이 유수에 머무는 것을 듣고 곧바로 병력을 일으켜 쳐들어가려 하지만 아무래도 합비의 병력이 적어 맞서기 어려울까 근심이 되었다. 서둘러 설제에게 명령해 밤새 한중으로 찾아가 조조에게 알려 구원병을 청하였다. 조조가 관리들과 의논한다. 지금은 서촌을 god어들여야 할 때가 아니겠소. 유엽이 말한다. 촉은 이제 바야흐로 안정돼 이미 준비를 마친지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철병에 합비의 위급을 구하러 강남으로 바로 내려간만 못하옵니다. 조조가 이에 하우연을 남겨 한중의 정군산 요충지를 지키게 하고 장압을 남겨 몽두암 등의 요충지를 지키게 하였다. 나머지 군사들은 영체를 고도 모조리 일어나 유수의 성체를 향해 몰려왔다. 한편 송건은 유수구에 머물며 군마를 수습하는데 문득 보고가 올라오니 조조가 한중에서 40만 대군을 이끌고 합비를 구하러 온다는 것이다. 송건이 무사와 상의에 먼저 동습과 서성 두 사람더러 50여 척의 큰 배를 이끌고 유수구에 매복하게 한다. 진무에게 명하여 인마들을 대령해 강둑을 순찰하게 하였다. 장소가 말한다. 이제 조조가 멀리 오니 반드시 그 얘기를 꺾어야 합니다. 이에 송건이 부하들에게 묻는다. 조조가 멀리서 오는데 누가 앞장서 적병을 깨뜨려 그 날카로운 기세를 꺾어 놓겠소. 능통이 나서며 말한다. 제가 가겠습니다. 군사는 얼마나 데려가겠소? 3,000명이면 좋카옵니다. 감령이 말한다. 100기병만 있으면 바로 적병을 격파하겠는데 하필 3,000입니까? 능통이 크게 노한다. 둘이 송건 앞에서 다투며 일어선다. 송건이 말했다. 조조의 군세가 대단하니 가벼이 대적할 수 없소. 이에 능통에게 명령해 3,000군사를 거느려 유수구를 나와 정찰하다 조병과 만나면 바로 교전하라 명하였다. 능통이 명령대로 3,000인마를 거느려 유수의 성체를 떠났다. 먼지 구름이 일더니 조조의 군대가 어느새 당도했다. 선봉장 장효가 능통과 맞붙어 50여 합을 싸워 승부를 내지 못했다. 송건은 능통이 실수할까 여몽에게 명령해 그를 도와 영체로 돌아오게 했다. 감령은 능통이 돌아오자마자 송건에게 고한다. 제가 오늘 밤 100인마만 거느려 조병의 영체를 습격하겠습니다. 만약 사람이나 말이나 하나라도 잃어버린다면 전공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송건이 그를 장하게 여겨 수하에 있던 100의 기병을 감령에게 주고 게다가 술 50병과 양고기 50군을 군사들에게 하사하였다. 감령이 영체로 돌아갔다. 감령이 100사람에게 줄지어 앉으라 지시하고 먼저 은사발에 술을 따라 스스로 2사발을 마신다. 이어서 100사람들에게 지시하였다. 오늘 밤 명령을 받들어 적진을 습격할 것이요. 여러분에게 청하노니 각자 1사발 가득 들이키고 힘을 내어 전진해 주시오. 사람들이 듣더니 서로 눈치를 본다. 감령은 사람들 얼굴에 어려워하는 낯빛을 보자 손에 칼을 뽑아 들고 성을 내며 꾸짖는다. 내가 상장인데도 목숨을 아끼지 않거늘 너희가 어찌 머뭇거리느냐. 사람들이 감령의 낯빛이 바뀌는 것을 보고 모두 일어나 절하며 말한다.
죽기로 싸우겠습니다. 감령이 술과 고기를 내어 100여 명과 함께 마셨다. 식사를 마치고 이경에 이를 무렵 하얀 거위의 깃털을 100개 가져다 투구에 꽂아 표시로 삼았다. 모두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올라 조조 영체 둘레로 나는 듯이 달려가 방어형 녹각을 뽑아치우고 크게 한바탕 함성을 지르며 영체 안으로 돌입해 곧바로 중군으로 쳐들어가 조조를 죽이려 했다. 알고 보니 중군은 수레와 짐을 길가에 놓아 겹겹이 둘러싸놓은지라 뚫고 나가자니 철통 같아 나아갈 수가 없다. 감령이 100기병만 거느리고 좌충우돌한다. 조군이 놀라 허둥대며 적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 너도 나도 소란스럽다. 저 감령의 100기마가 영체 안을 휘저으며 닥치는 대로 죽인다. 곳곳의 영체마다 북소리 요란하고 횃불을 별처럼 밝히고 함성이 크게 울린다. 감령이 영체의 남문을 뚫고 나와도 아무도 감히 막지 못한다. 송곤이 주태에게 명하여 한 무리 군사를 이끌고 돕게 한다. 감령이 100기병을 이끌고 유수로 되돌아왔다. 조조는 매복이 있을까 두려워 감히 추격하지 못했다. 감령이 100기병을 거느려 영체로 돌아오나 사람 하나 말 한 필 잃지 않았다. 영문에 다다라 100군사에게 명해 북을 치고 피리를 불게 하며 입으로 만세를 불러 환호성이 천지를 뒤흔들었다. 송곤이 몸소 나와 영접하니 감령이 말에서 내려 절하며 엎드린다. 송곤이 부축해 일으키며 감령의 손을 잡고 말한다. 장군이 이렇게 다녀와서 늙은 도적을 놀라게 만드셨소. 내가 말리지 않은 것은 다만 경의 담력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요. 하고 즉시 비단 천필과 예리한 칼 100자루를 내려주니 감령이 고개 숙여 받아 그들 100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송곤이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였다. 맹덕에게 장요가 있지만 나에겐 감령이 있으니 좋게 서로 대적할 만하겠소. 다음날 장요가 병력을 이끌고 도전한다. 능통은 감령이 공을 세운 것을 보았기에 분연히 말한다. 제가 장요와 맞서고 싶습니다. 송곤이 허락해 능통이 마침 병력 5천을 거느려 유수를 나왔다. 송곤이 몸소 감령을 데리고 싸움터러 가서 구경한다. 포진을 맞춰 장요가 출마하는데 왼쪽은 이전이고 오른쪽은 악진이다. 능통이 말을 내달려 칼을 들고 진지 앞으로 나간다. 장요가 악진을 출전시킨다. 둘이 50합을 싸워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다. 조조가 전해 듣고 몸소 말을 몰아 문개 아래 나와서 두 장수의 감투를 지켜보더니 조유에게 명하여 몰래 저격하는 화살을 쏘게 한다. 조유가 재빨리 장요 배우러 가서 활을 당겨 한 발 쏘니 능통이 타고 있던 말에 바로 맞는다. 그 말이 곧바로 솟구치니 능통이 번쩍 들려 뒤집어져 땅에 나뒹굴었다. 악진이 황급히 창을 들고 찌르러 온다. 그러나 창끝이 미쳐 닿기에 앞서 활시위 소리 들리더니 화살 한 발이 악진의 얼굴에 바로 맞아 몸이 뒤집혀 굴러 떨어졌다. 양쪽 군사들이 일제히 나와서 각각 장수를 구해 영체로 돌아가고 징을 울려 싸움을 끝냈다. 능통이 영체로 돌아와 송곤에게 절을 올려 살해하자 송곤이 말한다. 화살을 쏘아 그대를 구한 이는 감령이요. 이에 능통이 머리를 조아려 감령에게 절한다. 공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실지 몰랐소. 이로부터 감령과 더불어 생사지교를 맺어 다시는 싸우지 않았다. 한편 조조는 악진이 화살에 맞자 몸소 막사를 찾아가 위로한다. 다음날 병력을 두세 갈래로 나눠 유수를 습격하였다. 조조가 가운데를 맡고 왼쪽 첫 갈래는 장요가, 두 번째 갈래는 이전이 맡았다. 오른쪽 첫 갈래는 서왕이, 두 번째는 방덕이 맡는다. 각 갈래마다 1만 인마를 거느려 강변으로 세도해 왔다. 이때 동숲과 서성 두 장수가 배 위에 있었는데 5갈래 인마가 몰려오자 동호군사 모두 두려운 낯빛을 보인다. 서성이 말한다. 주군의 복록을 받아먹어 주군의 일에 충성해야 하거늘 어찌 두려워하는가. 마침내 용맹한 군사 수백을 거느려 작은 배를 타고 강 건너로 가서 이전이 이끄는 군사들 속으로 쳐들어갔다. 동숲이 배 위에서 군사들에게 명하여 북을 맹렬히 치고 함성을 질러 위세를 더하게 한다. 호련히 강물 위로 사나운 바람이 크게 불고 하얀 물결이 하늘 높이 솟아 파도가 흉흉하다.
군사들은 큰 배가 뒤집힐 듯하자 다투어 배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구하려 했다. 동습이 검을 잡고 크게 꾸짖는다. 장수가 군주의 명을 받아 여기서 도적을 맡고 있거늘 어찌 감히 배를 버리고 가느냐. 그리고 하선한 병사를 10명 남짓 베어버린다. 잠시 뒤 바람이 거세어 배가 뒤집혀 동습이 결국 강어기에 빠져 죽는다. 서성은 이전의 군사들 속에서 자충우돌한다. 한편 진무는 강변의 교전 소식을 듣고 한 무리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바로 방덕과 마주쳐 양쪽 군사가 혼전했다. 유수의 성체 안에 있던 송건은 조군이 강변에 세도한 것을 전해 듣고 몸소 주태와 더불어 군사를 이끌고 전진에 돕는다. 마침 서성이 이전의 군중에서 한바탕 휘저으며 싸우는 것을 본 송건은 곧 군사를 지휘해 돌입해 돕는다. 그러나 장여와 서왕의 두 갈래 군사에게 오히려 송건이 포위되고 만다. 조조가 높은 언덕에서 보니 송건이 포위된지라 서둘러 허조에게 명하여 말을 내달려 칼을 들고 군중에 돌입하게 하니 송건 부대가 두 조각으로 쪼개져 서로 구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주태가 군중을 뚫고 나와 강변에 이르지만 송건이 보이지 않는다. 말을 되돌려 바깥에서 다시 진중으로 돌입해 휘하 군사들에게 주공은 어디 계신가라고 묻는다. 어느 군사가 손가락으로 병마들이 몰려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한다. 주공께서 포위되어 심히 위급하십니다. 주태가 앞장서 돌입해 송견을 찾아내어 말한다. 주공, 어서 제 뒤에 바짝 붙어 탈출하십시오. 이에 주태가 앞서고 송건이 그 뒤에 붙어 힘껏 돌격한다. 주태가 강변에 이르러 다시 되돌아보니 송건이 사라져 또다시 몸을 돌려 진중으로 돌입해 재차 송건을 찾아내니 송건이 말한다. 국로를 일제히 쏘아대서 탈출할 수가 없는데 어찌하겠소. 주공께서 앞에서 가시고 제가 뒤를 맡으면 포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송건이 말을 내달려 앞서고 주태는 좌우에서 막아 지키느라 몸 여러 군데가 창에 찔리고 화살에 박히지만 마침내 송건을 구해내었다. 강변에 다다르자 여몽이 한 갈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 배에 타는 것을 도왔다. 송건이 말한다. 나는 주태가 3번이나 돌격한 덕분에 두터운 포위를 벗어날 수 있었소. 다만 서성이 아직도 포위돼 있는데 어떻게 탈출하겠소? 주태가 말한다. 제가 다시 구하러 가겠습니다. 결국 창을 휘두르며 다시 몸을 돌려 그 두터운 포위 가운데 돌입해 서성을 구해낸다. 두 장수 모두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여몽이 군사들에게 지시해 강뚜기의 적병들을 향해 난사해 두 장수를 구해 배에 태웠다. 한편 진무는 방덕과 크게 싸우지만 후면에 아무 지원병이 없어 방덕에게 쫓겨 산골짜기 입구까지 가니 수풀이 빽빽해 다시 몸을 되돌려 싸우려 한다. 그러나 나뭇가지에 옷소매가 걸려 대적하지 못하고 마침내 방덕에게 살해됐다. 조조는 송건이 탈출하자 스스로 말을 몰아 병력을 동원해 강변까지 뒤쫓아 마주보고 사격한다. 여몽이 화살이 바닥나 당황하자 문득 강 건너 한 무리 배가 당도한다. 앞장선 대장은 바로 손책의 사위인 육손으로 스스로 10만 병력을 거느려 도착했다. 한바탕 사격해 조군을 물리치고 기세를 타고 강둑을 올라 조군을 뒤쫓아 죽여 전마 수천 피를 빼앗는다. 조군이 사상자를 헤아릴 수 없게 대패해 돌아갔다. 이런 난전 가운데 진무의 시신을 찾아냈다. 송건은 진무가 죽은 데다 동습도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을 알고 몹시 애통해하고 사람들을 시켜 물속에서 동습의 시신을 찾아내어 진무의 시신과 함께 크게 장례 지내 주었다. 또한 주태가 자신을 구해낸 공에 감격해 연회를 베풀어 환대하였다. 송건이 친히 술잔을 들고 그 등을 어루만지고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경께서 2번이나 구해주며 목숨을 돌보지 않았소. 수십 군데 찔리고 베어 살갗이 마치 그림을 새긴 듯하오. 내 역시 어찌 참으로 고륙의 은혜로서 대하여 경에게 병마의 중임을 맡기지 않겠소. 경은 바로 고의 공신이니 고는 마땅히 경과 더불어 영령과 고락을 같이 하겠소. 말을 마치고 주태에게 명하여 옷을 벗어 장수들에게 보이게 하였다. 그 피부가 마치 칼로 도려낸 듯한 흉터가 온몸에 걸쳐 있었다. 송건이 흉터들을 가리키며 일일이 묻는다.
주태가 전투에서 상처를 입은 상황을 자세히 말한다. 상처 하나에 술 한 잔을 마시게 송건이 명하니 이날 주태가 크게 취한다. 송건이 청라비단으로 만든 일산을 내려 출입할 때마다 펼쳐서 그 영예를 드러나게 했다. 송건이 유수에 머물며 조조와 대치하기 한 달 남짓이지만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 장소와 고흥이 살앤다. 조조의 세력이 강대해 힘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싸움을 오래 끈다면 사졸들을 크게 잃게 됩니다. 화친을 요청해 우선 백성을 안정시킨만 못하옵니다. 송건이 그 말을 따라 보줄에게 명령해 조조를 찾아가 화친을 고하며 해마다 세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게 한다. 조조가 생각해보니 강남은 아직 쉽게 점령할 수 없어 이를 따른다. 송건더러 먼저 인마들을 물려야 자신이 군사를 거둘 것이라 했다. 보줄이 돌아가 사례자 송건이 오로지 장흥과 주태를 남겨 유수구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대병력을 모조리 배에 태워 말릉으로 되돌아갔다. 조조가 조인과 장효를 남겨 합비에 주둔하게 하고 군사를 거둬 허창으로 돌아갔다. 여러 문무관리들이 모두 의논해 조조를 위왕으로 세우려 한다. 상서벼슬에 있던 최염이 그것은 불가하다고 힘써 말했다. 관리들이 말한다. 그대는 순욱이 어찌 되었는지 못 보았단 말이오. 최염이 크게 노해 말한다. 때가 왔구나. 때가 왔어. 병고가 있고 말겠구나. 그대들 스스로 알아서 하시오. 최염과 불화했던 이가 있어 이를 조조에게 알리니 조조가 크게 노해 최염을 잡아들여 하옥해 신문한다. 최염은 호랑이 같은 눈에 용처럼 구부러진 수염을 길렀는데 오로지 조조를 크게 욕하며 임금을 업신여기는 간사한 역적이라 한다. 죄수를 신문하는 벼슬아치인 정의가 조조에게 알리자 조조가 명령해 옥중에서 때려 죽였다. 바야흐로 조조 득이의 날은 왔다. 때는 건한 21년 5월 덥기 시작한 초여름이다. 군신들이 헌제에게 글을 올려 위공 조조의 공덕을 칭송하며 그 공덕이 하늘과 땅에 닿아 옛날의 이윤이나 주공도 미치지 못하니 마땅히 그 자기를 높여 왕이 되어야 할 것이라 한다. 헌제가 즉시 종효에게 명령해 조소를 기초해 조조를 위왕으로 책립했다. 조조가 거짓으로 3번 글을 올려 사양한다. 조서를 내려 3번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조가 이의 명을 따라 위왕의 자기를 받는다. 12개의 주옥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금운으로 꾸민 수레를 탄다. 그 수레를 6마리 말이 끌고 나가고 들어올 때 사람들의 왕래를 통제하며 업군의 위왕의 궁궐을 지어 올리고 세자를 세울 것을 의논한다. 조조의 본처인 정부인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첩유씨는 조양을 낳았지만 장수를 정벌할 때 완성해서 전사했다. 변씨는 4아들을 낳았으니 첫째는 조비, 둘째는 조창, 셋째는 조식, 넷째는 조응이다. 이에 정부인을 내치고 변씨를 위왕비로 세웠다. 셋째 아들 조식은 자가 건양인데 특히 총명에 분만 들면 문장이 완성되니 조조가 후사로 삼고자 했다. 맏아들 조비는 책립받지 못할까 두려워 중대부 가우에게 계책을 물었다. 가우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알려준다. 이로부터 조조가 출정해 아들들이 송행할 때마다 조식이 공덕을 칭송해 입만 열면 문장을 이룬다. 오로지 조비만이 부친과 작별할 때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할 따름이니 좌우 사람들 모두 감탄했다. 이에 조조가 조식이 너무 약삭빨라 진심은 조비보다 못하지 않은가 의심한다. 조비가 또한 조조를 가까이 모시는 이들을 매수하여 모두 조비의 덕을 말한다. 조조가 후사를 세우려 하지만 주저해 결정하지 못해 가우에게 물었다. 고가 후사를 세우려 하는데 마땅히 누구를 세워야겠소? 가우가 대답하지 않자 조조가 그 까닭을 묻자 가우가 말한다. 마침 생각한 것은 있사오나 일부러 즉답하지 않을 따름이옵니다. 무슨 생각이요? 가우가 대답한다. 원소와 유표 부자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크게 웃으며 마침내 맏아들 조비를 왕세자로 세웠다. 그해 겨울 10월에 위왕의 궁궐이 완성돼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 진귀한 꽃과 과일을 거둬 모아 뒤뜰에 심어 길렀다. 사자가 동호에 이르러 송건을 만나 위왕의 영지를 전하고 다시 은주로 가서 감규를 취했다.
이때 송곤이 위양을 조냥하고 있어서 곧 사람을 시켜 본성에서 커다란 감귤 40여 꾸러미를 골라 밤새 업군으로 가져오게 했다. 오는 길에 진꾼들이 지쳐 상기슭에서 쉬는데 어느 선생이 나타났다. 그의 한쪽 눈이 멀고 한쪽 다리는 절뚝거리는데 머리는 하얀 등나무관을 쓰고 몸은 푸른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다. 진꾼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며 말한다. 여러분이 짐을 나르느라 수고하니 빈도가 여러분을 대신해 메고 가고 싶은데 어떻소?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니 선생이 진꾼마다 각각 오리씩 짐을 대신 메고 갔다. 그런데 선생이 메고 간 짐들 모두 가벼워졌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의심했다. 선생이 떠날 때 감귤 수송을 감독하는 관리에게 말한다. 빈도는 바로 위양의 고향 사람으로 성은 좌, 이름은 자, 자는 원방이고 도후는 오각 선생이요. 여러분이 업군에 도착하거든 이 좌자의 뜻을 전해주시오. 감귤을 가진 이들이 업군에 이르러 조조를 만나 감귤을 바쳤다. 조조가 몸소 갈라보는데 모두 빈 껍질 뿐 속에 아무 과육이 없었다. 조조가 크게 놀라 감귤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묻는다. 감귤을 가져온 사람이 좌자를 만난 일을 이야기했다. 조조가 아직 믿지 못하는데 문지기가 문득 보고한다. 어느 선생이 스스로 좌자라 하는데 대왕을 뵙고자 합니다. 조조가 불러들이자 감귤을 가져온 사람이 말한다. 이분이 바로 도중에 만난 사람입니다. 조조가 꾸짖는다. 내 무슨 요술을 부려 내 과일을 훔쳐갔느냐. 좌자가 웃으며 말한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감귤을 갈라보니 모두 속에 과육이 있는데 그 맛이 몹시 달콤했다. 다만 조조가 가른 것들만 모두 비어 있었다. 조조가 더욱 놀라 좌자에게 자리를 내주며 그에게 물었다. 좌자가 술과 고기를 찾자 조조가 명하여 그에게 주는데 술을 5마리나 마시고도 취하지 않고 양 1마리를 다 먹고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조조가 물었다. 대체 무슨 술법으로 이리 하였소? 빈도가 서천의 가른과 아미산 속에서 도를 배운 지 30년이었는데 문득 석벽 속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다가가 보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기를 수일이었는데 문득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석벽을 깨뜨려 천서 3권을 얻었는데 이름하여 둔갑천서였습니다. 상권의 이름은 천둔, 중권의 이름은 지둔, 하권의 이름은 인둔이었습니다. 천군을 익히면 능히 구름과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지둔을 익히면 산가들을 뚫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인둔을 익히면 사해를 구름처럼 떠다니고 모습을 숨겨 변신하고 칼을 던져 남의 수급을 취할 수 있사옵니다. 대왕의 지위 이제 신하로서 극히 높아져 있사오니 어찌 한 걸음 물러나 빈도를 따라 아미산으로 들어가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천서 3권을 드리겠습니다. 나 역시 오랫동안 서둘러 용퇴하고자 생각했으나 어찌 된 것인지 조종에서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했소. 좌자가 웃으며 말한다. 익주의 유연덕은 바로 제 실의 후예이신데 어찌 이 자리를 양보해 그분께 드리지 않소. 그리하지 않는다면 빈도가 검을 날려 그대의 머리를 취하겠소. 조조가 크게 노해 말했다. 이놈은 바로 유비의 세자기로구나. 좌우 사람들에게 소리쳐 잡아들인다. 최자가 크게 웃어마지 않는다. 조조가 10몇 명의 옥졸들에게 명하여 그를 붙잡고 치게 했다. 옥졸들이 힘껏 치지만 최자는 도리어 쿨쿨 코를 골며 숙면하여 전혀 아프거나 괴롭지 않아 했다. 조조가 노하여 큰 칼을 가져다 쇠못을 받고 쇠자물쇠로 잠궈 감옥에 집어넣어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다. 그러나 칼에 채운 자물쇠가 모조리 떨어져 좌자가 바닥에 눕는데 그는 아무 손상이 없다. 잇따라 이래를 감금해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살펴보니 좌자는 바닥에 단정히 앉아 예전의 하얗던 얼굴이 오히려 발갛게 변해 있었다. 옥졸이 조조에게 알리자 조조가 끌어내어 묻는다. 좌자가 말한다. 나는 몇 년을 먹지 않아도 괜찮소. 또한 하루에 1000마리의 양을 먹어도 배를 다 채울 수 없소. 조조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날 관리들 모두 왕궁의 큰 잔치에 왔다. 술잔을 돌리고 있는데 좌자가 발에 남학신을 신고 술자리 앞에 선다. 관리들이 놀라 괴이하게 여겼다. 좌자가 말한다.
대왕께서 오늘 산의 진미를 구비해 신하들을 불러 모아 크게 잔치를 여시니 사방에 진귀한 것들이 극히 많으나 그 가운데 무엇인가 모자라다면 빈도가 바라건대 그것을 얻어드리겠소. 조조가 말한다. 용의 간을 끓인 국이 필요한데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무엇이 어렵겠소? 먹과 붓을 가져다 화려한 담장 위에 한 마리 용을 그린 뒤 옷소매를 털자 용의 배가 저절로 갈라진다. 좌자가 용의 배에서 용간 한 조각을 제출하자 붉은 피가 흐른다. 조조가 믿지 못해 꾸짖는다. 내가 앞서 옷소매에 숨겨놓았던 것뿐이다. 지금 추운 겨울이라 초목이 고사했소. 대왕께서 몹시 꽃을 좋아하시니 뜻대로 바라시는 것을 말씀해 보시오. 나는 모란 꽃을 보고 싶을 뿐이다. 쉬운 일이오. 큰 화분을 술자리 앞에 가져다 놓게 하고 물을 뿌린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란 한 그루가 솟아올라 두 송이 꽃이 피어난다. 관리들이 크게 놀라 좌자를 불러 함께 앉혀 음식을 먹였다. 잠시 뒤 요리사가 생선회를 바치니 좌자가 말한다. 생선회는 마침 송강의 농어가 제철이요. 조조가 말한다. 천리나 떨어져 있거늘 어찌 능히 구하겠느냐. 이것도 무엇이 어렵겠소. 낚싯대를 가져오게 해 대청마루 아래 연못에 들이우자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마리의 큰 농어가 낚여 정각 위에서 펄떡거린다. 조조가 말한다. 내 연못에 원래 이 물고기들이 있었다. 대왕께서 어찌 속이려고만 하시오. 천하의 농어들은 아가미가 2개뿐이나 오로지 송강의 농어들만이 아가미가 넷이니 이로써 가려낼 수 있소. 관리들이 살펴보니 과연 아가미가 넷이다. 최자가 말한다. 송강 농어를 삶으려면 반드시 생강이 지금 필요하오. 내가 역시 구할 수 있겠느냐? 쉬울 뿐이오. 군분 하나를 가져오게 해 옷으로 덮자 잠시 뒤 보라색 싹이 튼 생강이 군분에 가득해 조조 앞에 갖다 바친다. 조조가 손으로 군분을 받는데 문득 군분 안에 책 한 권이 보인다. 책 이름은 맹덕신서다. 조조가 꺼내서 읽어보니 한자도 틀리지 않는다. 조조가 크게 의심하는데 최자가 탁자 위에 목배를 가져다 거기에 좋은 술을 따라 조조에게 바치며 말한다. 대왕께서 이 술을 드시면 천년은 사실 수 있소. 내가 먼저 마셔보거라. 좌자가 큰 머리에 쓴 관위의 옥잠을 뽑아서 옥배 속에 한번 긋자 술이 2조각으로 나뉜다. 스스로 그 절반을 마시고 나머지는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가 꾸짖자 좌자가 옥배를 공중에 던지니 한 마리 하얀 비둘기가 되어 정각을 돌아서 날아간다. 관리들이 우러러보는 사이 좌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좌우 사람들이 문득 알린다. 좌자가 국문을 나갔습니다. 조조가 말한다. 이런 요망한 놈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장차 해를 끼칠 것이다. 곧 허저에게 명하여 철갑군사 300을 이끌고 뒤쫓아 붙잡으라 했다. 허저가 말에 올라 군사를 이끌고 성문까지 뒤쫓아 내다보니 좌자가 남학신을 신고 천천히 가고 있었다. 허저가 나는 듯이 말을 몰아 뒤쫓지만 따라붙지 못한다. 줄곧 뒤쫓다 어느 산속에 들어가니 양치는 동자가 양떼를 몰아오는데 좌자가 양떼 속으로 달아난다. 허저가 화살을 뽑아 그를 쏘나 좌자가 순식간에 사라져 허저가 양떼를 모조리 죽여 돌아왔다. 양치는 동자가 양을 지키며 통곡하는데 호련히 지상에 있던 양의 머리가 사람의 말을 하며 아이를 부른다. 양머리들을 모조리 죽은 양들의 배 위에 놓거라. 아이가 크게 놀라 얼굴을 가리고 달아난다. 문득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놀라 달아날 것 없다. 내 양들을 살려 보답하겠다. 아이가 돌아보니 좌자가 이미 지상에 죽은 양들을 모두 살려서 뒤쫓아오고 있었다. 아이가 급히 물어보려 할 때 좌자는 벌써 옷소매를 털고 가버리는데 그 걸음이 나는 듯하여 벼랑간 사라졌다. 아이가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자 주인이 감히 숨기지 못해 조조에게 알렸다. 조조가 좌자의 모습을 그려 곳곳에 붙여 좌자를 붙잡으라 했다. 사흘 안에 성 안팎에서 애꾸눈에 다리 하나를 절고 흰 등나무관을 쓰고 푸른 누더기 옷을 입고 남학신을 신은 모두 똑같은 모습의 선생이 300~400명이나 되어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운다. 조조가 명령해 돼지와 양의 피를 그들에게 뿌려 성 남쪽의 훈련장으로 압송했다.
조조가 친히 갑병 500인을 거느리고 그 선생들을 에워싸고 모조리 참했다. 사람마다 잘린 목 속에서 각각 한 줄기 푸른 기운이 뿜어져 한참 솟아올라 거대한 좌자의 형상을 이룬다. 좌자가 하늘을 향해 백학 한 쌍을 불러 올라타서 박수치며 크게 웃으며 말한다. 쥐새끼가 백호를 쫓는구나. 가능도 하루아침에 끝장이다. 조조가 명령에 화살을 쏘아대지만 호련히 강풍이 크게 일어 돌과 모래를 날리고 목이 잘린 시체들이 모조리 벌떡 일어나 손에 머리를 들고 연무청 위를 향해 조조를 치러 온다. 문관과 무장들이 얼굴을 가리고 놀라 자빠져 서로 돌아보지 않았다. 한편 조조는 검은 바람이 불며 시체들이 모두 일어나자 놀라 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뒤 바람이 멎자 시체들 모두 보이지 않았다. 좌우 사람들이 조조를 부축해 궁궐로 돌아오지만 놀란 탓에 병이 생겼다. 조조가 병이 들어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다. 마침 태사승 허지가 허창에서 조조를 찾아왔다. 조조가 그에게 점을 치게 했다. 허지가 말한다. 대왕께서는 신복 관로의 소문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 명성을 듣긴 하였으나 아직 그 재주를 모르오. 자세히 말해보시오. 관로의 자는 공명이온데 평온 사람입니다. 용모는 거칠고 추한 데다 술을 좋아해 미친 듯이 마십니다. 그 아버지가 일찍이 낭야군의 구장이었습니다. 관로가 어려서부터 하늘의 별들을 우러러 보기를 좋아해 밤에 잠잘 생각이 없었으나 아버지가 금지할 수 없었습니다. 늘 이르기를 집안의 닭이나 들판의 고니도 오히려 스스로 때를 알거늘 하물며 사람이 되어 세상을 살면서이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웃 아이들과 놀 적에도 관로는 땅에 천문을 그려 1월 성신을 펼쳐놓았습니다. 이윽고 조금 자라자 주욕을 깊이 밝히고 풍각을 우러러 살피며 수학은 귀신 같은 데다 관상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낭야의 태수 선자춘이 그 명성을 듣고 관로를 불러 만났습니다. 그때 좌객들이 100여 명이었는데 모두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관로가 자춘에게 제가 어려 담기가 아직 굳세지 못하니 바라건대 먼저 좋은 술 석 대를 주시면 마신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춘이 기특하게 여겨 술 석 대를 주었습니다. 다 마시자 관로가 자춘에게 지금 저와 마주하시려 하심은 부군께서 사방에서 불러 모은 인물들의 경우와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춘은 내 스스로 그대와 실력을 겨루려 하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자춘이 관로와 더불어 영리를 강론했습니다. 관로가 쉬지 않고 이야기해도 하는 말마다 심오했습니다. 자춘이 어려운 질문을 되풀이했지만 관로의 대답은 물 흐르듯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자춘과 빈객들 가운데 탐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이로부터 천하에서 그를 일컬어 신동이라 하였습니다. 뒷날 주민 가운데 곽은이란 자가 있었는데 형제 3사람 모두 안진뱅이가 되는 병에 걸려서 관로를 불러 점치게 했습니다. 관로가 말하기를 점괘를 보니 그대 집안 무덤 안에 여자 귀신이 있는데 그대의 백모 아니면 숙모이겠소. 지난 형년이 들어 몇 안 되는 쌀을 담아요. 우물 안에 그분을 밀어놓고 머리를 큰 돌로 으깨버려 외로운 귀신이 고통스러워 하늘에 호소했소. 그까닭에 그대 형제가 이런 응보를 받은 것이니 물리칠 수 없소. 라고 하였습니다. 곽은 등이 눈물 흘리며 죄를 빌었습니다. 안평의 태수 왕기는 관로가 귀신처럼 점치는 것을 알아 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마침 신도의 아내가 늘 두통을 앓는 데다 그 아들도 가슴의 병을 알아 관로를 불러 점치게 하였습니다. 관로가 말하길 이 집의 서남쪽에 시체가 두고 있소. 한 산에는 모를 지니고 있고 다른 산에는 활과 화살을 지니고 있소. 모를 가진 이는 머리를 찔려 머리가 아프고 활을 가진 이는 가슴과 배를 찔려 가슴이 아픈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발굴에 8자를 파들어 가니 과연 2개의 관이 있었습니다. 관 하나는 모가, 다른 하나는 각군과 화살이 있었는데 나무 조각은 이미 썩어 이지러져 있었습니다. 관로가 시켜서 해골을 성박 심리에 옮겨 묻어주자 그 아내와 아들들이 마침내 아무 탈이 없게 되었습니다. 관도령이던 제갈원이 신흥의 태수로 옮겨가게 되자 관로가 배웅하러 갔습니다. 손님들은 관로가 숨긴 물건을 잘 찾는다고 말했지만 제갈원이 믿지 않고 몰래 제비알,
벌집, 거미 3가지를 3개의 함 속에 넣어 관로들어 점치라 하였습니다. 관로가 점괘를 완성하더니 4구절의 글을 함 위에 적었습니다. 첫째 함에 써놓기를 기운을 품어 반드시 변하고 집처마에 의지하는구나. 암수가 모양을 이뤄 날개가 펴지네. 이것은 제비알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함에는 사는 집이 거꾸로 매달리고 드나드는 문이 많구나. 전기를 쌓아 둑을 길러 가을이 되면 모습이 바뀌니 바로 벌집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셋째 함은 벌벌 떨며 다리를 펼치고 실을 토해 그물을 만드네. 그물 위에서 먹이를 구해 먹으니 어두운 밤이 좋겠네. 이것은 거미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리를 메운 사람들 모두 놀라 마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늙은 부인이 기르던 소를 잃어 점쳐달라 하자 관로가 판단해 말하기를 북쪽 시냇가에 7사람이 소를 잡아 삶고 있소. 서둘러 가서 찾으면 아직 가죽과 고기는 남아있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노부인이 과연 가서 찾으니 7사람이 움막 뒤에서 끓여 먹는데 가죽과 고기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부인이 그 고을 태수 유빈에게 고하니 7사람을 붙잡아 벌 주고 노인에게 어떻게 알아내었소? 라고 물었습니다. 부인이 관로의 귀신 같은 점수를 고하였습니다. 유빈이 믿지 않고 관로를 부중으로 불러 도장주머니와 맷딱의 깃털을 함 속에 넣고 점치게 하였습니다. 관로가 첫째 함을 점치기를 안은 네모지고 바깥은 둥글며 오색으로 글을 이루는구나. 보물을 담고 신의를 지키며 나오면 문장을 만드네. 이것은 도장주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 함은 높은 바위마다 어느 몸이 붉은 새가 있구나. 검고 누렇고 그 울음 아침을 놓치지 않네. 이것은 맷딱의 깃털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빈이 크게 놀라 마침내 상빈으로 대했습니다. 하루는 성 밖을 나가 한가로이 걷는데 어느 소년이 밭을 갈고 있기에 관로가 길가에 서서 살펴보았습니다. 한참 지나 소년은 이름과 나이가 어찌 되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소년이 답하기를 성은 조, 이름은 아니며 나이가 19입니다. 감히 묻건대 선생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나는 관로요. 내가 보니 그대의 미간에 죽음의 기운이 있어 사흘 안에 죽고 말 것이요. 그대의 용모가 아름다운데 오래 살지 못해 슬프구려 라고 말했습니다. 조안이 집으로 돌아가 급히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아버지가 듣고서 관로를 뒤따라 통곡하며 땅에 엎드려 돌아가 제 아들을 구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명인데 어찌 피하겠소 라고 관로가 하자 부치는 늙은이에게 이 아들 하나뿐이요. 제발 구해주시기 바라오 라고 말했습니다. 조안도 통곡하며 부탁했습니다. 관로는 그들 부자의 애절한 모습을 보고 마침내 조안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맑은 술 한 병과 사슴 6포 한 덩이를 지니고 내일 남산소 큰 나무 아래를 찾아가면 반석 위에서 어느 2사람이 바둑을 두고 있을 것이요. 한 사람은 남쪽을 바라보고 앉아 흰 도포를 입었는데 그 용모가 심히 추할 것이요. 다른 한 사람은 북쪽을 바라보고 앉아 붉은 도포를 입었는데 그 용모가 몹시 아름다울 것이요. 그대는 그 바둑판이 한참 물 오른 틈을 타서 술과 사슴 6포를 무릎 꿇고 바치시오. 그 음식을 다 먹기를 기다려 바로 흐느끼며 엎드려 오래 살게 해달라 부탁하면 반드시 더해줄 것이오. 다만 절대로 내가 가르쳤다고 해선 아니되오. 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관로를 집에 머물게 하고 다음날 조안이 술과 사슴 6포, 술쟁반을 지니고 남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5, 6리를 가자 과연 2사람이 큰 소나무 아래 반석 위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돌아보지 않는데 조안이 무릎 꿇고 술과 6포를 바쳤습니다. 2사람은 바둑에 열중해 저도 모르게 어느새 술을 다 마셨습니다. 조안이 울며 땅에 엎드려 목숨을 고하니 2사람이 크게 놀랐습니다. 붉은 도포를 입은 이가 말하기를 이것은 틀림없이 관로가 말한 것이요. 우리 2사람이 벌써 그의 물건을 받았으니 그를 가련히 여겨야겠소 라고 말했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은 이가 이의 품속에서 장부를 꺼내어 살피더니 조안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올해 19에 죽어야 했소. 내 이제 10십자에 한 획을 더해 9구자로 만들 테니 그대의 수명이 99살에 이를 것이오. 돌아가 관로를 만나거든 다시는 천기를 누설하지 말라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이가 붓을 꺼내어 한 획을 더하고 한바탕 향기로운 바람이 불더니 두 사람은 백학 두 마리가 되어 하늘로 치솟아 사라졌습니다. 조안이 돌아가 관로에게 묻자 관로가 말하기를 붉은 옷을 입은 이는 남두성이요 흰 옷을 입은 이는 북두성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안이 제가 듣기에 북두는 9개의 별이라던데 어찌 겨우 한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관로는 흩어지면 9이 되고 합치면 하나가 되어 북두는 죽음을 맞고 남두는 생명을 맞고 있어. 이제 이미 수명을 늘려주었는데 그대는 또 무엇을 걱정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절을 올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이로부터 관로는 천기를 누설할까 두려워 다시는 함부로 남을 위해 점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평원고을에 사는데 대왕께서 기륭을 아시고자 하신다면 어찌 그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조조가 크게 기뻐 즉시 사람을 평원으로 보내어 관로를 불렀다. 관로가 도착해 인사를 마치자 조조가 점을 치라 명했다. 관로가 답한다. 이것은 환술일 뿐인데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조조가 안심하더니 병이 점점 나았다. 조조가 천하의 일을 점치라 명했다. 관로가 점을 쳐 말한다. 38, 즉 건한 24년에 이리저리 종행하다가 누런 멧돼지가 범을 만나겠군요. 정군산의 남쪽에서 고갱지신을 읽겠습니다. 조조가 또한 앞으로 자손들의 운수가 어떨지 점치게 했다. 관로가 점을 쳐 말한다. 사자궁 안에 신의를 놓게 되니 자손이 극히 귀한 신분에 오르겠습니다. 조조가 자세한 것을 묻자 관로가 말한다. 망망한 천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뒷날을 기다리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조조가 관로를 태사벼슬에 봉하려 하자 관로가 말한다. 제 명운이 박하고 생김새가 궁해서 이런 벼슬이 걸맞지 않아 감히 받아들일 수 없사옵니다. 조조가 그까닭을 묻자 관로가 말한다. 제 이마는 장수할 골상이 없고 제 눈은 눈에서 드러나는 정신적인 면모가 없으며 제 코는 콧대가 없고 다리는 발꿈치가 없습니다. 등에는 장수할 징표가 없고 배에도 장수할 징표가 없습니다. 다만 태산에서 귀신을 다스릴 수는 있으나 산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그대가 보기에 내 관상은 어떻소? 지위가 이미 신하로서 지극하시거늘 어찌 꼭 관상을 보시려 하십니까? 거듭 묻지만 관로는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가 문무관리들의 관상을 두루 보도록 시키자 관로가 말한다. 모든 세상을 다스릴 만한 신하들이 옵니다. 조조가 기륭을 묻지만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으려 했다. 제50장 장비 와구간을 취하다. 조조가 명하여 동호와 서촉 두 곳을 점치게 했다. 관로가 점괘를 이야기한다. 동호의 군주는 대장 하나를 잇겠고 서촉은 병력을 동원해 경계를 침범하겠습니다. 조조가 믿지 않는데 문득 합비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동호의 육구를 수비하던 장수 노숙이 죽었습니다. 조조가 크게 놀라 곧 사람을 한중으로 보내 소식을 듣게 하였다. 며칠 안돼 또 급보가 날아들었다. 유비가 장비와 마초를 보내 합판에 병력을 주둔해 관문을 점령하려 합니다. 조조가 크게 노해 곧 스스로 병력을 이끌고 한중으로 들어가려 하며 관로에게 이를 점치게 하니 관로가 말한다. 대왕께서 아직 함부로 움직이시면 아니 됩니다. 오는 봄에 반드시 호도에 화재가 있겠습니다. 조조가 보니 관로의 말이 여러 차례 맞아떨어져 감히 가벼이 움직이지 못하고 앞군에 머물며 조홍에게 명하여 병력 5만을 거느려 하우영과 장압을 도와 함께 동천을 지키라 했다. 또한 하우돈을 보내 허도에서 병력 3만을 거느려 와서 순찰을 돌며 불의의 일을 대비하게 했다. 또한 장사벼슬의 왕필로 하여금 어림군을 총독하게 하였다. 주부벼슬의 사마의가 말한다. 왕필은 술 마시기를 좋아하고 성미가 느긋해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사옵니다. 왕필은 고가 가시밭길을 걷고 어렵던 때에 따르던 사람인데다 충성스럽고 근면하며 마음이 철석 같아 가장 알맞은 사람이요. 마침내 왕필에게 지시해 어린군을 총독해 허도의 동화문 밖에 주둔하게 했다. 이때 한 사람이 있었으니 성은 경, 이름은 기,
자는 계행으로 낙양 사람이다. 예전에 승상부의 관리를 지내다 시중소부로 자리를 옮겼는데 사직벼슬의 위항과 매우 두텁게 사귀었다. 그는 조조가 나아가 왕의 직위를 받고 출입시에 천자의 복장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몹시 불평하였다. 건한 23년 봄 정월에 경기가 위항과 더불어 몰래 의논해 말했다. 조조 역적놈이 날이 갈수록 더욱 간악해지니 장차 찬역을 저지르고 말 것이요. 우리가 한나라 신하이건을 어찌 악당을 돕겠소. 위왕이 말한다. 내게 신복이 있으니 성은 김이요 이름은 위인데 바로 한나라 재상이던 김일제의 후예요. 늘 조조를 토벌할 마음을 갖고 있소. 게다가 왕필과 교분이 몹시 두텁소. 만약 함께 모의할 수 있다면 대사가 이루어질 것이요. 그가 이미 왕필과 교분이 두터운데 어찌 우리와 기꺼이 공모하겠소. 일단 찾아가서 말해보고 어쩌나 봅시다. 이에 두 사람이 함께 기미의 집을 찾아갔다. 기미가 후당에서 맞아들여 자리 잡는다. 위왕이 말했다. 덕이께서 왕장사와 몹시 교분이 두텁다 하기에 우리 세 사람이 특별히 부탁드리러 왔소. 부탁하실 일은 무엇이오? 위왕이 말한다. 듣자니 위왕께서 조만간 선의를 받으셔 장차 황제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공께서는 왕장사와 더불어 틀림없이 높은 벼슬로 옮기시겠지요. 바라건대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면 은덕을 결코 잊지 않겠소. 기미가 옷소매를 털며 일어선다. 마침 하인이 차를 내온 것을 곧바로 바닥에 내던져 버린다. 위왕이 놀란 척하며 말했다. 덕이께서 아는 사람에게 어찌 이리 박정하시오. 내가 그대와 친분을 쌓은 것은 그대가 한나라 신하의 후예이기 때문이었소. 이제 보답할 생각은 않고 반역자를 도우려 하니 내 무슨 면목으로 그대와 버타겠소. 경기가 말했다. 아무래도 하늘의 뜻이 이러하거늘 어쩔 수 없지 않겠소. 이 말에 기미가 크게 노하자 경기와 위왕은 기미에게 과연 충의로운 마음이 있음을 알아 비로소 참뜻을 알렸다. 우리는 본래 역적을 토벌할 마음을 가져 조카께 부탁하러 온 것이요. 앞서 한 말들은 일부러 떠본 것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한나라 신하이건을 어찌 역적을 따르겠소. 공들께서 한시를 바로잡고자 하신다니 무슨 고견이 있소. 위왕이 말한다. 비록 나라에 보답할 마음은 있으나 아직 역적을 토벌할 계책은 없소이다. 안팎으로 힘을 합쳐 왕피를 죽이고 그 병권을 빼앗아 임금이 타는 가마를 부조하고 더욱이 유왕숙과 연결해 외부에서 돕게 하면 조조 역적놈을 없앨 수 있겠소. 두 사람이 듣더니 손뼉치며 칭찬한다. 기미가 말했다. 내게 신복 두 사람이 있는데 조조놈과는 부친을 죽인 원수를 지고 현재 성 밖에 머물고 있으니 우익으로 삼을 수 있소. 그가 누구인지 경기가 물었다. 태희를 지낸 길평의 아들인데 장남의 이름이 길막, 자가 문현이요. 차남은 이름이 길목, 자가 사연이요. 조조가 지난날 동승의 의대조 사건에 연루해 그 부친을 죽였소. 두 아들은 멀리 달아나 겨우 어려움을 벗어났다가 몰래 허도로 돌아와 있소. 만약 그들에게 역적을 토벌하는 것을 도우라 하면 따르지 않을 리 없소. 경기와 위항이 크게 기뻐했다. 기미가 즉시 사람을 시켜 길막과 길목 두 사람을 불렀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도착하자 기미가 그 일을 자세히 말했다. 두 사람이 분노에 떨어 눈물을 흘리며 원한이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나라의 역적을 죽일 것을 맹세했다. 기미가 말한다. 정월 보름날 야간에 성 안에서 크게 등불을 밝히고 대보름을 축하할 것이요. 경서부 위사직 두 분께서 각각 하인들을 거느리고 왕필의 군영 앞으로 달려가시오. 군영 안에서 불이 치솟거든 양갈래로 나눠 돌입하시오. 왕필을 죽이고 바로 나와 함께 궁궐 안으로 들어가 천자를 모시고 오복루에 올라 문무백관을 불러 역적을 토벌하라 그들 앞에서 지시할 것이요. 길문현 형제는 성 밖에서 돌입해 불을 놓아 신호로 삼고 곳곳에서 함성을 지르며 백성을 규합해 나라의 역적을 주살하자 해서 성 안의 구원병력을 가로막으시오. 천자께서 조서를 내려 백성을 안정시키고 나서 바로 업군으로 진병해 조조를 사로잡고 즉시 사자를 보내 천자의 조서를 전달해 유왕숙을 불러들일 것이오. 오늘 약속을 정해 이경에 거사할 때까지 절대로 동승이 화를 자초한 것을 되풀이해서는 아니 될 것이오.
5사람이 하늘에 서약하고 피를 나눠 마셔 다짐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와 군마와 무기를 정돈해 거사를 기다렸다. 한편 경기와 위양 2사람은 각각 집안의 가동들 3,400이 있어 무기를 예비했다. 길막 형제도 역시 3,400명을 모으고 사냥몰이꾼이라고 핑계를 댔다. 이렇게 안배를 마쳤다. 기미가 미리 왕피를 찾아가 말했다. 이제 막 천하가 조금 안정되고 위왕께서 위엄을 천하에 떨치십니다. 이제 대보름 명절을 맞이하니 등불을 밝혀 천하태평의 기상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필이 그 말을 따라 성안 주민들에게 일러 등불을 밝히고 색색으로 장식해 명절을 축하하라 했다. 정월 대보름에 이르러 하늘은 맑고 별들과 달이 나란히 빛났다. 육가삼시 거리마다 꽃등을 다투어 달았다. 그 현란하고 아름다움이란 비할 바가 없었다. 밤이 점점 깊어갔다. 왕필이 어린 군의 여러 장수들과 군영 안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이경이 지나 문득 영체 뒤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라고 고하기에 왕필이 황망히 막사를 나가 바라보지만 불빛이 마구 넘실거릴 뿐이었다. 또한 함성소리 하늘을 찌르니 영체 안에 무슨 병고가 있음을 알아 급히 말에 올라 남문을 나가다 바로 경기와 마주쳐 화살 한 발을 어깨에 맞아 자칫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는 곧 서문 쪽으로 달아났다. 그 배우를 어느 수레가 뒤쫓아왔다. 왕필이 다급해 말을 버리고 걸어가 김희의 문 앞에 이르러 황급히 문을 열라 외쳤다. 알고 보니 김희는 사람을 시켜 영체 안에 방화하는 한편 몸소 가동들을 데리고 뒤따라 싸움을 돕느라 부녀자들만 집안에 남겨놓고 있었다. 그때 집안 사람들은 왕필이 문 밖에서 문을 열라 외치자 김희가 돌아온 줄만 알았다. 김희의 처가 문을 사이에 두고 바로 물었다. 왕필 그놈을 벌써 죽이고 오시나이까? 왕필이 크게 놀라며 비로소 김희가 공모한 것을 깨달아 곧장 조유의 집으로 달려가 김희와 경기 등이 함께 반란을 모의한 것을 알렸다. 조유가 급히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올라 1000여 명을 거느려 성안에서 맞서 싸웠다. 성안 사방에서 불길이 일어 오복로마저 불타자 황제가 깊은 궁궐로 대피했다. 조씨의 신복들이 죽기 살기로 국문을 지켰다. 성안에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는 오로지 이러했다. 조족들을 모조리 죽여 한시를 바로잡자. 원래 하우도는 조조의 명령을 받들어 허도를 순찰하고 경계하며 3만 군사를 거느려 성박 오리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날 밤 멀리 성중에서 불길이 치솟자 곧 대군을 거느려 먼저 달려와 허도를 에워싸 한 갈래 군사를 성안으로 들여보내 돕게 하였다. 조유가 해뜰려까지 마구 무찌르지만 경기와 위양 2사람을 아무도 돕지 않았다. 누군가 김희에게 알리기를 길시황제 2사람이 모두 벌써 살해됐다는 것이다. 경기와 위항이 길을 뚫고 성문을 서둘러 빠져나가다 때마침 하우돈의 대군과 마주쳐 사로잡혀 끌려갔다. 그들의 수하 100여 명도 모조리 살해되었다. 하우돈이 입성에 잠불을 끄고 주동자 5의 남녀노소 종족을 모두 잡아들이고 사람을 보내 조조에게 급보했다. 조조가 명령을 전하기를 경기 위양 2사람과 그들의 노소 종족을 모두 저작거리에서 참하고 조종의 대소백관들을 모조리 업군으로 압송해 처분을 기다리라 했다. 하우돈이 경기와 위양 2사람을 압송해 시조에 이르자 경기가 성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조아마나 내 살아서 내 놈을 죽이지 못하나 죽어서 마땅히 악귀가 돼서라도 역적놈을 쳐 죽이고야 말겠다. 사형을 집행하는 망나니가 그 입을 도려내어 피가 흘러 땅을 가득 적셔도 크게 욕하기를 멈추지 않다가 죽었다. 위양이 이마로 땅을 찌으며 말했다. 참으로 한스럽구나. 참으로 한스럽구나. 이를 박박 깔아 모두 부서져 숨을 거두었다. 이어 하우돈이 5집안의 남녀노소 일가 친척을 모조리 죽인 뒤 대소백관을 업군으로 압송해왔다. 조조가 교장의 왼쪽에 붉은 깃발을 세우고 오른쪽에 하얀 깃발을 세워 명령을 내린다. 경기와 위안 등이 모반에 불을 놓아 허도를 불사를 때 너희 가운데 밖으로 나와서 불을 끈 자가 있는가 하면 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은 자도 있었다. 일찍이 불을 끌어 나온 자는 홍기 아래 설 것이요 일찍이 불을 끄지 않은 자는 백기 아래 서야 할 것이다. 관리들이 생각해보니 불을 끈 자는 필시 죄가 없을 터라 많은 이들이 홍기 아래 몰려갔다. 겨우 3분의 1만이 백기 아래 서 있었다.
그런데 조조가 홍기 아래 선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 하자 관리들이 제각기 무죄를 말한다. 조조가 말했다. 너희들의 그때 마음은 불을 끌어 나온 게 아니라 실은 역적을 도우러 나온 것이다. 장하의 물가로 모조리 끌고 가서 처형하게 하니 죽은 자가 300여 명이다. 이때 100개 아래 선자들에게 모두 상을 내리고 허도로 돌아갈 것을 명하였다. 이때 왕필은 이미 화살 맞은 상처가 도져 죽어 조조가 명하여 후하게 장례를 지냈다. 조조의 명으로 조유는 어린 군을 총독하고 종효는 상국을 맡고 화음은 어사대부가 되었다. 결국 후작을 6등 18급으로 정하고 관서의 후작도 17급으로 정해 모두에게 황금 도장과 자주색 인수를 내렸다. 또한 관내 내후 16급을 두어 은도장과 구조묵수를 내렸다. 5대부 15급을 두어 구리도장과 고리 달린 인수를 내렸다. 자기를 정하고 벼슬을 봉하고 조종에서도 인물들을 한바탕 바꾸었다. 조조가 비로소 관로가 말했던 화제 이야기를 깨달아 관로에게 크게 상을 내리지만 관로는 받지 않는다. 한편 조홍은 병력을 이끌고 한중에 이르러 장학과 하우연에게 명령해 제각기 험준한 요충지를 점거하게 했다. 조홍이 친히 진병에 적병과 맞섰다. 이때 장비 스스로 내동과 더불어 파서를 지키고 있었다. 기병이 합판에 이르자 오란에게 선봉을 맡겨 군사를 이끌고 정찰에 나서게 명하였다. 때마침 조홍의 군사들과 마주치자 오란이 물러나려 했다. 하급 장관 임기가 말한다. 적병이 오자마자 그 얘기를 꺾지 못하면 무슨 낯으로 마초를 만나 뵙겠습니까? 이에 말을 내달려 창을 꼬나잡고 조홍에게 싸움을 걸었다. 조홍이 친히 칼을 들고 말을 내몰아 나왔다. 교전하여 3번부터 조홍이 임기를 베어 말 아래 나뒹굴게 하고 기세를 타고 마구 무찔렀다. 오란이 크게 패해 돌아가 마초를 만났다. 마초가 크게 꾸짖는다. 그대는 내 명령도 없이 무슨 까닭으로 함부로 대적해 패전하게 되었소. 임기가 제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패전했습니다. 요충지를 견고히 지킬 것이지 절대로 교봉하지 마시오. 한편으로 성도에 고하여 어찌 행동해야 할지 듣게 했다. 조홍은 마초가 연일 출전하지 않자 음모가 있을까 두려워 군사를 이끌고 남정으로 돌아갔다. 장압이 와서 조홍을 만나 묻는다. 장군께서 이미 적장을 참하고도 어찌 병력을 물리시오. 내가 보니 마초가 출전하지 않아 따로 무슨 음모가 있을까 걱정이오. 게다가 내가 업군에 있을 때 들으니 신통한 점술가라는 관로가 말하기를 이곳에서 한 사람의 대장을 잃게 된다 했소. 장차 관로의 말이 들어맞으면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될지 저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소. 내 이 말이 의심스러워 감히 함부로 진군하지 못하였소. 장압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장군께서 행병하신 지 반평생이신데 이제 어찌 점쟁이의 말을 믿어 마음을 어지럽히시오. 점수를 믿지 않아야 역시 호걸이라 할 것이오. 제 비록 재주 없으나 바라건대 본부 병력을 이끌고 파서를 취하겠나이다. 파서를 얻게 되면 촉군도 쉬울 따름이오. 파서를 지키는 장수인 장비는 얕보리가 아니니 함부로 대적할 수 없소. 사람들 모두 장비를 두려워하나 제가 보기엔 그저 어린애 같소. 내 이번 걸음에 장비를 산채로 잡아오리이다. 장압은 자신 있게 말한다. 만일 실수하면 어찌하오. 그때엔 달게 군령을 받겠소. 조홍은 장압이 이렇게까지 원하는 데야 어쩔 수 없었다. 한편 장압은 병력 3만을 나눠 3곳의 영체를 각각 산세가 험악한 곳을 이용해 세웠다. 한 곳의 이름은 암거체, 한 곳은 몽두체, 다른 한 곳은 탕석체라 했다. 그날 장압은 3곳의 영체에다 각각 절반씩 병력을 떼어내 파서를 빼앗으러 가고 절반씩 남겨 영체를 수비하게 했다. 재빨리 탐마가 파서에 보고해 장압이 병력을 이끌고 오는 것을 말하였다. 장비가 급히 내동을 불러 상의했다. 내동이 말한다. 낭중은 땅이 거칠고 산세가 험해 매복할 만합니다. 장군께서 병력을 이끌고 출전하시고 저는 기습병력을 내어 돕는다면 장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장비가 정병 5천을 내어 내동에게 주어 보냈다. 장비 스스로 병력 1만을 이끌고 낭중을 떠나 30리 밖에서 장압과 조우했다. 양쪽 군대가 포진을 마치자 장비가 출마해 홀로 장압에게 도발했다. 장압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내달려 나왔다.
싸움이 30여 합에 이르자 뒤쪽 군사들로부터 문득 함성이 일어났다. 알고 보니 멀리 산 뒤쪽에 촉병들의 깃발이 보이자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이다. 장압이 감히 더 싸우고 싶지 않아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장비가 뒤쫓아 마구 무찔렀다. 또한 앞쪽에서 내동도 병력을 이끌고 내달려 나왔다. 양쪽으로 협공하자 장압의 병력이 대패했다. 장비와 내동이 밤새 뒤쫓아 공격해 곧장 암거산까지 이르렀다. 장압은 예전처럼 병력을 세 수로 나눠 세 곳의 영체를 지키게 하고 적병을 깔아뭉개는 많은 내목과 돌포탄을 배치해 굳게 지키며 출전하지 않았다. 장비가 암거산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워 다음날 병력을 이끌고 싸움을 걸었다. 장압은 산 위에서 크게 풍악을 울리며 음주할 뿐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장비가 군사를 시켜 크게 욕을 퍼부었지만 장압은 도무지 나오지 않는다. 장비가 어쩔 수 없어 영체로 돌아왔다. 다음날 내동도 산 아래로 가서 싸움을 걸지만 장압은 역시 출전하지 않았다. 내동이 군사들을 다그쳐 산을 오르게 하자 산 위에서 나무와 돌을 마구 굴러내렸다. 내동이 급히 후퇴하지만 탕석체와 몽두체 두 곳의 영체에서 출병해 내동을 크게 무찔렀다. 다음날 장비가 다시 가서 싸움을 걸지만 장압은 역시나 출전하지 않는다. 장비가 군인들을 시켜 온갖 욕설을 퍼붓자 장압도 산 위에서 욕한다. 장비가 곰곰이 생각하지만 아무 계책도 써볼 곳이 없다. 서로 대치하기 50여일에 이르러 장비가 산 앞으로 이동해 큰 영체를 세워 주둔해 매일 음주하고 크게 취하면 산 앞에 앉아 모욕을 준다. 현덕이 사람을 보내 군사를 위로하고 먹이는데 장비가 하루 종일 음주하는 것을 지켜본 사자가 돌아가 현덕에게 알렸다. 현덕이 크게 놀라 황망히 공명을 불러 묻자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알고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장에 좋은 술이 없을까 걱정입니다. 송도에 좋은 술들이 극히 많으니 좋은 술 50봉을 술에 셋에 실어 군전에 보내어 장장군께 드려 마시게 하십시오. 제 아우는 지금까지 음주해서 이를 그르쳤거늘 군사께서 무슨 까닭에 도리어 술을 그에게 보내라 하십니까?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주공께서 익덕과 더불어 허다한 해를 형제로 보냈지만 아직도 그 사람됨을 모르십니까? 익덕은 지금까지 억센 척 했지만 예전에 서천을 거둬들일 때 의롭게 엄한을 풀어준 것은 한낱 용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제 장압과 더불어 50여일을 대치하니 술에 취한 뒤에 바로 산 앞에 앉아 욕을 퍼부으며 방향무인한데 이것은 술잔을 탐내서가 아니라 장압을 무찌를 계책입니다. 비록 그렇다 한들 아직 큰 일을 못 맡기겠으니 위원을 시켜 돕게 함이 좋겠습니다. 공명이 위원에게 명령해 술을 군전까지 실어 나르며 수레마다 누런 깃발을 꽂고 크게 적어 놓기를 군전에서 공께서 드실 좋은 술이라 했다. 위원이 명을 받아 영체 안까지 술을 실어 날라 장비를 만나 주공께서 하사하신 술이라 말하니 장비가 절하며 수령하고 위원과 내동 두 사람에게 분부해 각각 한 갈래의 입말을 거느려 좌우 날개를 맡아서 군중에서 붉은 깃발을 세우면 즉시 진병하라 했다. 또한 술을 군사 막사 내부에 늘어놓고 군사들을 시켜 깃발과 북을 크게 펼쳐놓고 음주하게 했다. 세작이 알리러 산 위에 올라가니 장압 스스로 산꼭대기로 가서 관망했다. 보고 있자니 장비가 장하에 앉아 음주하고 졸병 두 사람을 그 앞에서 씨름을 시켜 놀고 있었다. 장압이 말한다. 장비가 나를 너무 심하게 업신여기는구나. 전령하여 오늘 밤 하산에서 장비의 영체를 덮칠 것이라 했다. 몽두체와 탕성체 두 곳에도 명하여 모두 나와 도우라 했다. 그날 밤 장압이 달빛이 희미한 것을 틈타 군사를 이끌고 산 측면에서 내려와 곧장 영체 앞에 다다랐다. 멀리 내다보니 장비가 등쪽을 크게 밝혀 때마침 장막 안에서 음주하고 있었다. 장압이 앞장서 크게 함성을 지르고 산 앞에서 힘껏 북을 쳐 곧장 중군으로 돌입한다. 그러나 장비는 단정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다. 장압이 말을 몰아 장비 면전까지 이르러 한창에 찔러 넘어뜨리지만 알고 보니 한낱 지푸라기 인형이다. 급히 말머리를 돌려 되돌아서는데 막사 뒤에서 연발포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 장수가 앞장서 갈 길을 가로막는데 부르뜬 고리눈, 거대한 우레 같은 목소리. 바로 장비다.
장팔사모 꼬나잡고 말을 내달려 곧장 장압을 취하려 한다. 두 장수가 불빛 속에서 50여 합에 이르게 싸웠다. 장압은 오로지 두 곳의 영체에서 구원병이 오기를 기다리나 누가 알았으랴. 두 곳의 구원병은 이미 위원과 내동 두 장수가 격파해 승세를 타고 두 곳의 영체마저 빼앗고 말았다. 장압은 구원병이 보이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산 위에서도 불길이 치솟으니 장비의 후근이 채책을 빼앗은 것이다. 장압이 세 곳의 영체를 모두 잃고 어쩔 수 없이 와구간으로 달아났다. 장비가 크게 승첩을 거둬 성도에 들어가 아뢰게 한다. 현덕이 크게 기뻐하며 비로소 익독의 음주가 계책으로서 단지 장압의 하산을 유도한 것임을 깨달았다. 한편 장압은 물러나 와구간을 지키나 3만 군사 가운데 이미 2만을 잃어버린지라 사람을 보내 조응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조응이 크게 노해 말한다. 내 놈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기어코 진병하더니 중요한 관문을 읽고 도리어 구원을 구하러 오다니 결국 출병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 장압의 출전을 다그친다. 장압이 놀라 어쩔 수 없이 계책을 짜내 군사들을 두 개로 나눠 관문 앞에 외진 산속에 매복시키고 분부했다. 내 거짓으로 패하면 장비가 반드시 뒤쫓을 것이다. 너희는 곧 퇴로를 끊어라. 그날 장압이 군사를 이끌고 전진해 마침 내동과 마주쳤다. 몇 한 못 싸워 장압이 패주하자 내동이 뒤쫓는다. 양쪽에서 군사가 일제히 나와서 돌아갈 길을 차단한다. 장압이 되돌아와 내동을 찔러 말 아래 굴린다. 패전한 군사가 돌아와 장비에게 보고했다. 장비 스스로 장압을 찾아가 도전하니 장압이 또다시 거짓으로 패주하지만 장비는 뒤쫓지 않았다. 장압이 다시 돌아와 싸우고 몇 해 안 돼 다시 패주한다. 장비는 이것이 계책임을 알아차려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가 위원과 더불어 상의한다. 장압이 매복계를 써서 내동을 죽이더니 나도 속아넘기려 하는데 어찌 적의 계책을 역용하지 않겠소? 위원이 묻는다. 어찌하시겠소? 내가 내일 먼저 병력을 이끌고 앞서갈 테니 그대는 정병을 이끌고 뒤따르시오. 복병이 나오기를 기다려 병력을 나눠치시오. 수레 열승에 각각 땔감을 쌓아 좁은 길을 가로막고 수레들을 불살라 버리시오. 내가 그 틈에 장압을 잡아 내동의 복수를 하겠소. 위원이 계책을 받아들인다. 다음날 장압의 병력이 다시 와서 장비와 교전한다. 싸움이 10여 합에 이르자 장압이 또 속여 달아난다. 장비가 기병과 보병을 이끌고 뒤쫓아 장압이 싸우다 달아나기를 되풀이한다. 장비를 유인해 산골짜기를 지나자 장압이 후군을 앞세우고 다시 영체를 세워 장비와 다시 싸운다. 장압은 두 무리의 복병이 나와 장비를 잡아 가두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복병들은 위원이 병력을 이끌고 골짜기 입구로 뒤쫓아 들어와 차량으로 산길을 차단하고 방화해 차량을 불사르니 산곡의 초목이 모조리 불붙어 연기가 산길을 가리는 바람에 출격하지 못했다. 장비가 힘껏 군사를 이끌고 충돌하니 장압이 크게 져서 죽기 살기로 한 줄기 길을 뚫어 와구간으로 달아나 패잔병을 고도 굳게 지키며 나오지 않는다. 장비와 위원이 날마다 관문을 공타하나 함락하지 못한다. 장비가 뜻대로 되지 않자 군사를 데리고 20리를 물러나더니 위원과 함께 수십 길을 거느려 스스로 양쪽에서 좁은 길을 정찰했다. 문득 남녀 몇 사람이 제각기 등에 꾸러미를 지고 외딴 산길에서 등나무와 칡을 붙잡고 길을 헤쳐나가며 달아나고 있었다. 장비가 마리에서 채찍을 들어 가리키며 위원에게 말한다. 와구간 함락은 아무래도 저기 몇몇 백성들의 몸에 달렸겠소. 곧 군사를 불러 분부했다. 놀라게 하지 말고 조심해서 저 백성들을 불러와라. 군사가 황망히 불러 장비의 말 앞에 데려왔다. 장비가 좋은 말로써 마음 놓게 하고 어떻게 온 것인지 묻는다. 백성이 고한다. 저희들은 한중 땅의 주민이온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오나 대군이 전투하여 낭중의 큰 길을 폐쇄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창계를 통계해 제동산과 창신천을 따라 한중 땅으로 들어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옵니다. 장비가 말한다. 이 길을 따라간다면 와구간까지 원근이 얼마나 되겠소? 제동산의 좁은 길을 따라가면 바로 와구간의 배후입니다. 장비가 크게 기뻐 백성들을 데리고 영체 안으로 들어가
술과 밥을 주고서 위원에게 분부해 병력을 이끌고 와구간을 공타하라 하고 자기는 가벼운 무장의 기병을 거느려 제동산을 나와서 관문의 배후를 치겠다 한다. 곧 백성에게 명하여 길을 이끌게 하고 경기 500을 뽑아 소로를 따라 나아갔다. 한편 장압은 구원군이 오지 않아 마음속으로 번민하는데 보고가 올라온다. 위원이 관문 아래에서 공타합니다. 장압이 갑옷을 걸쳐 말을 올라타 하산하려는데 문득 보고가 들어온다. 관문 뒤 너댓갈래에서 불길이 치솟는데 어디에서 병력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압 스스로 병력을 이끌고 맞이하러 오니 깃발들이 열리는 곳으로 바로 장비가 나온다. 장압이 크게 놀라 황급히 소로로 달아나지만 말이 가기 어려운 길이었다. 후면에서 장비의 추격이 몹시 급박해 장압이 말을 버리고 산을 올라 길을 찾아 달아나 겨우 탈주했다. 고작 10사람 남짓 수행에 걸어서 남정으로 들어가 조홍을 만난다. 조홍이 보니 장압에게 단지 10명 남짓 남았을 뿐이라 크게 노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가지 말라 했거늘 내가 각서를 써놓고 가려 한 것이다. 오늘 대병을 모조리 읽고도 스스로 죽지 않고 되돌아오다니 뭐하는 짓이냐. 좌우 사람들에게 소리쳐 그를 끌어내어 참아라 한다. 행군 삼아 곽해가 간언을 올린다. 삼군은 오히려 얻기 쉬우나 장수 하나는 구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장압이 비록 죄 있으나 위안께서 깊이 아끼시는 사람이니 바로 주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금 5천 병력을 주어 곧장 감행간을 치게 해서 그들 곳곳의 병력을 끌어들이면 한중은 저절로 안정됩니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그때 2가지 죄를 모두 벌하십시오. 조홍이 그를 따라 다시 5천 병력을 장압에게 붙여주며 감행간을 취하라 했다. 장압이 명령을 받들어 떠났다. 한편 감행간을 수비하는 장수들인 맹달과 곽주는 장압의 병력이 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